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11월 둘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외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의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기쁨으로 여호와의 집에 함께 들어가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아멘.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소명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기대합니다. 산소망이 되시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를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우리 실패와 후회를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라. 그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입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 주님의 길 주님의 길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데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경계 하셔서 우리가 주의 힘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의 감당함을 안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거룩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믿음의 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게 한 걸음만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천국에서 영원한 삶까지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지 않았고 주신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사탄이 틈타는 유혹거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죄악된 길에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힘겨운 삶의 연체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대로 감사하게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권고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강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과 속회를 통한 이웃 사랑을 지켜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0년 표어인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게 하셔서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 사회 성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일평생 수고하신 감독님의 신은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서울 남년의 감독님으로 부르셨사오니 강림의 재단에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실 때에 감리교단과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청년부 62기의 속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신 음성에 순종할 때에 모든 속회가 예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2021년에는 100개의 속회로 부흥시켜 주셔서 전도와 봉사, 선교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연주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배를 몰았던 노련한 선장에게 한 승객이 다가와 묻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몰면서 어느 때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장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배를 몰면서 가장 힘이 들었을 때에는 약 20m의 풍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승객이 놀란 듯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파도를 뚫고 나왔습니까? 이 선장이 대답합니다. 20m의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동력을 잃지 않는 한 얼마든지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말하기를, 배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되고, 그리고 배가 표류하게 되면 그 배는 즉시 파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엄청나고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배에 동력만 있으면 그 풍랑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배의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 방향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방향성이 상실되면 그 인생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그 삶에는 열정이 사라지고 맙니다. 삶의 열정이 사라진 인생, 아마 파손한 배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바르게 알면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지식 이입과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안다, 야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체험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중에 누가 하나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된 예수를 얘기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7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에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하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잠언과 같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합니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높아진다고 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삶의 교훈적인 내용, 또 예배에 관한 내용, 기도에 관한 내용,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의 범주가 있지만 전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직선적이며 종말론적인 관계입니다. DJ 버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부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배란 영혼이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가뭄에 든 땅에 비를 부르는 소리와 같은 것이 예배이며 한 인간이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기르는 어린 양 한 마리가 한시 앞이 선한 목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예배이며, 예배는 한 영혼이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혀 서 있게 하는 것이 예배며, 한 시인이 일출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 예배이며,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가 문득 음악이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또 하나 자신을 예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예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전의적 응답에 참여하는 자의 예배일까요?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참 못 드렸죠. 올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질 정도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소홀하고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제단이 새롭게 수축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부 예배, 오부 예배에 그동안 나왔던 우리 친구들, 또 형제와 자매들, 속장과 지구장과 교구장에 좀 전화 좀 하고요, 오라고 좀 권면 좀 하시자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우리 안에 제단이 수축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자들 예배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중심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은혜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일 겁니다. 죄된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거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첫 번째 새롭게 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환경과 여건과 문제로 인하여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편히 잘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나보다 행복하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적 관점에서 예배드리며 비교하며 드렸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앞에 나오는 순간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절대적 관점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관계 속에 보는 것이 새로워지며 은혜 중심의 인생관이 하나님 은혜에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사도 바울을 얘기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도대체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 아버지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어려워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아파가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외쳤던 이 바울이 자기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하여 쓰러진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지나고치지. 그러게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진 않을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는 아니에 드렸을까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지요.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며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을 보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다 은혜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함은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는 감사를 감격을 넘치게 하며, 이 감격이 내 삶에 열정이 있게 하며, 이 열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리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구별해요.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며 차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차별성을 두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요, 차별해요. 난 쟤와 달라? 다르게 뭘 달라요? 똑같지.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요. 가인의 교만함이 아벨을 죽이고 사울의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신을 뺏어가게 될 때, 거두어가게 될 때에 그는 왕의 지위에서 내려오지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뭘까요? 자기 집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11절과 12절의 짧은 말씀에 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나는, 12절에 와서 나는. 근데 영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나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나라는 것이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것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해요. 내가 누군데, 그죠? 나라는 것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다른 말씀이면 나는 저 세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죄인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얘기하며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세리와 분리시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뭐가 있을까요? 감사 고백. 은혜가 사랑과 자비로 내 안에 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격 속에 삶의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뭐예요?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인 응답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나의 본래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온 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지요. 그 하나가 뭐냐? 현대인들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것이나 드러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내면에는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지요. 현재의 모습, 현재만 바라보며 미래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 너무 집착하는 거지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요 지금의 현재도 얼마 안 있으면 과거로 지나갈 것인데 현재에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고이즘, 이기주의를 얘기 많이 하는데 참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것에 병폐는 하는데 이기주의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걸 막 한번 머리에 컴퓨터를 막 돌려보시죠. 어떤 답이 나올까? 왜 이기주의예요? 어떻게 이기주의가 생겨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애가 많아서, 자기애가 넘어서서 이렇게 정의합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나 이론으로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이기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에, 현재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면요, 지금의 나의 모습에 집착하면 이기적이 돼요. 현재에 붙들어 살면, 현재에 집착하게 되면 에고이즘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인내가 부족하기에, 지금의 모습에 집착하기에 에고이즘, 이기적인 거예요. 또 하나 특성을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잘 알고 남의 일도 잘 알고 많이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남에 대하여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의 잣대를 무섭게 들이대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보세요.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회개한 후 쓰여진 시.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의 시가 나와요. 회개의 시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아내는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죄의 전방에 나가 죽게 한 후에 모르지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왜 죄인이요? 나단 선지자가 자세히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며 쓰여진 시편이 51편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히브리적 원어적 의미를 보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죄인이므로 오늘의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돌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축적되어 왔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망, 그것이 죄된 사건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시작이 어딜까요? 성화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누구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본래성을. 나는 죄인이야. 어디서 느껴요?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비로소 눈이 띄어져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러워진 마음이 찢어져 새로운 관점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안경을 닦듯이 흐려진 마음, 세상 것들로 혼탁해진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여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전에서 예배한 후에 아니구나, 하나님은야말로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종교심리학자들은 재미난 연구했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많은 차이 있지만 가장 제 눈에 띄는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다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야, 난 짧고 굵게 살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은 거짓말 3대 거짓말이 있다죠. 하나는 뭐예요? 나 시집 안 가, 시집 갈래 안 가, 뭐 이런 것지만 가장 뭐예요? 나 죽을래. 나 빨리 죽고 싶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요. 보실까요? 예배 와서 모두가 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요?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가요 매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눈 뜨고 예배 드려요? 졸잖아요. 어떻든 교회 나와서 졸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는 못하고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 가지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 드린 사람이 오래 산대요. 예배 이만하면 예배 드릴 만한 가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래 사는 축복이 있어요. 장수는 오래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예배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정욕과 끊임없는 욕심과 집착 그리고 모든 고집과 불의로부터 자유합니다. 내 영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나를 얽매고 있던 나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던 것부터 자유로우니 여러분,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이런 자가 전인적인 응답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끝으로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18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사람이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세리는,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며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덧붙이기를 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세리는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구약의 전통의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3가지가 있대요. 가장 교만한 기도의 모습은 들어오자마자 2 팔을 벌려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기도는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삶의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가장 교만한 기도, 가장 오만한 자의 기도가 뭐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손 들고 뻗어서 하늘 쳐다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묘사하며 연상케 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저 뒤쪽에 와서 그냥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기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영어의 표현으로 sympathy라고 얘기하는데, 이 sympathy는 심 플러스 패티라고 그래서 함께 고통을 느끼다, sympath입니다.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고 얘기하며 히브리어는 세데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넓은 사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 내 가슴이 여며지는 것, 연민하며 아파하는 것, 상대방의 고통, 고독,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 같이 아파하며 같이 고독해하며 같이 느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성 때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기를 마다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슬플 때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괴로움 때에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뭘 누려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긍휼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치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창조하시어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다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받고 누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셔 사랑을 베푸시기에 사랑에 제외된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요, 3분의 1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죠. 그 가운데 치유의 사역을 보면 꼭 병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컴패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느려요? 예배.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덮잖아요.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치유자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치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았으니 또 긍휼을 베푸는 자 되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이게 예배가 누리는,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수축돼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쉬지 마세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과 자비에 내 안에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감사를 만들어주고 감격해하고 내 삶에 열정을 갖다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배할 때에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되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긍휼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긍휼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 회복의 은혜,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서 나도 치유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된다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나아된 모습이 발견되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의 은혜가 임하여 이 땅에 치유자, 내 먼저 치유하고 내 치유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케 드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예배 자리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새로운 관점, 은혜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모자란 인격, 죄악된 말과 행동 습관까지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변화의 길로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과 치유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분리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기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인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은혜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와 함께 새로운 관점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가 씻겨지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예배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내게 있는 자들을 치유와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예배 자리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라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거룩한 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였고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세리처럼 여기며 분리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며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죄악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 행동과 습관, 미래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긍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작은 것부터 나누고 섬기는 삶,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의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믿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하는 일마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친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불안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역사가 움트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넷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2개 속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젊을 때 신앙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듣는 11조에 대한 부분도 마음의 부담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절기 헌금도 인색함으로 혹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헌금 생활을 1년 정도 실천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부터 온전한 헌금 생활에 도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LFC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다음 주에는 속회별로 추, 수, 감, 사, 절 5글자로 오행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감사입니다. 교구에서 1등으로 선정된 속회에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토요일부터 하반기 예비 속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은 속장님에게 추천서를 받고 신청서를 정성껏 작성하셔서 11월 15일 주일까지 청년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헌신을 사역하신 분들은 앞으로 속장님으로 세워져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광림교회 샤이닝스쿨에서 담임교사와 수업 강사를 모집합니다. 샤이닝스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른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담임교사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수업 강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3교구 김소원 자매님과 채나라 형제님의 결혼식이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교회에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난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길 또한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난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걸음걸음과 저들의 앞길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